말씀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18절에서 22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
23절에서 25절은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많이 보았고 읽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한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시작하는 애굽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표현은요, 이와 같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혼란과 자연으로 오는 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각기 형제들을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친다는 의미는 내란이나 또는 정치적인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치적으로 혼란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혹은 심판이 너무나 무섭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떠는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1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아멘. 그날에 애굽 백성들이 겁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심판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잠시 잊어버린 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사형수들도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들의 당당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뻔뻔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제껏 자신이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죄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지만 마지막 사형의 문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떤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저희에게 있어서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섭고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에게 권고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의뢰하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의미 없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능하신지를 심판을 통하여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특별한 방법, 이 심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하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통하여서 때로는 저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징계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심판하신 후에는 반드시 고쳐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썩혀서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파서 울며불며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께 외치지만 그러한 자녀의 눈물을 보면서 부모님은요 자신도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부모님께서 곤히 자는 자녀의 종아리를 걷어서 연고를 발라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에 대한 혼을 낸 후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신 것은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단지 애굽 백성들에 대한 분노에 찬 응징과 심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겉으로의 모습은 애굽 장자를 죽이고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을 죽이는 잔인한 보복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때로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강구도 들으시고 애굽 백성들도 기꺼이 품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 내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러한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쓰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내 손으로 지었고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내 편견에 치우친 편협한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구하는 귀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망하고 찾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의 믿음이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믿음에는 보여지는 믿음과 진실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보여지는 믿음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은 강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입니다. 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요 늘 행복하고 기쁨만이 찾아오는 삶이 아닙니다.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잡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손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건강도 망치는 역할을 하지만 은혜를 받는 길도 막는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체를 크게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만 온전히 힘써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창조자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힘써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늘 즐거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요,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는 반드시 고쳐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이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실망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귀한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시선을 다른 곳에 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선과 믿음의 모습이 저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000번제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